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또 떡과 음료 준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저희 계속해서 다니엘서 8장을 보는데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8장을 보는데요. 이제 오전에는 수량과 수렴소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요. 오후에는 그 수량과 수렴소 이후에 나오는 어떤 특이한 인물이 있죠.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다니엘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다니엘서가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후자에 속한 그런 부류였어요. 그렇게 많은 과도한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아마 다니엘서를 관심을 많이 갖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스타일의 이런 강해,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19번째 하는데 오늘까지 하면 20번째고 거의 한 3분의 1은 한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강해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서라고 하면 특히 2장이랑 7장, 8장 이런 데서 러시아도 좀 나오고 중국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UFO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그런 것들을 등장시켜야 다니엘서 강해를 좀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없는 것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UFO 안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안 나와요. 미국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다루는 것은요, 그거는 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겠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하고요. 또 성경이 해석해 주는 데까지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실제 이 다니엘이나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본 겁니다. 형상의 모습, 짐승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해석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거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그 본 환상들의 해석을 해주시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해석해주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닫힌 채로 가는 겁니다. 해석해주지 않으신 걸 굳이 막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서 7장도 그렇지만 이 8장도요, 좀 그 성경의 다른 부분과는 나머지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역사를 잘 몰라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되죠. 다니엘서 7장, 특히 8장은 역사를 모르면 잘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서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니엘서의 이 몇 장만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대단히 많은 분량의 어떤 역사를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다니엘서가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세계사 지식만 있으면 다니엘서가 이 7장, 8장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먼저 1절을 보시면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한 환상이 내게 곧 내게 나타나며, 역사서의 전형적인 어떤 기록 방식이죠.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어떤 연대를 딱 정하죠.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언제 이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한 환상이 내게 곧 내게 나타나매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매 울레 강가에 있었노라. 언제 봤고 또 어디서 봤는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에 기록된 환상을 본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요한은 환상 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본 겁니다.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런 것으로 보여요.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적어도 2000년 이후죠.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아마 미래로 가서 본 것 같아요. 그것과 정반대의 것을 본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였죠. 모세는 2000년 정도 전으로 가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고 기록했죠. 창세기 대부분의 내용은요,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고 그대로 성경을 기록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방식인데요. 예, 요한과 또 모세와 또 이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성경 그 환상을 보고 아니면 어떤 그 시대로 가서 미래나 과거로 가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강 앞에 두 뿔을 가진 수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내가 보니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내가 깊이 생각할 때 희한한 그냥 동물의 환상을 본 거예요. 동물의 환상. 그러니까는 앞에 동물들처럼 끔찍한 모습의 동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사자 같은데 날개도 있었죠. 곰 같고 표범 같은데 막 머리가 4개였죠. 아주 끔찍한 동물들의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8장에 와서는 끔찍한 동물이 아니라 친숙한 동물들이에요. 수양, 수렴소, 가축들이에요. 다 그렇죠. 친숙한 동물들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로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깊이 생각할 때 아직은 근심하고 있진 않아요. 7장과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7장에서는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너무 끔찍한 동물을 봤잖아요. 그래서 근심했는데 여기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을 봤기 때문에 근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8장 뒷부분에 가면요 또 다니엘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제가 그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보라 수렴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가 두 뿔 달린 수양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가되 힘차게 경노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내가 보니 그가 그 수양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수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수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수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수양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수렴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 내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예, 다니엘은 환상 중에서 수양과 수렴소를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성경이 기록되고 딱 끝나면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동물이 나와서 서로 뭐 다투고 갑자기 한 마리가 다른 한 동물을 이기고 그리고 끝나버려요.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에 대한 해석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나곧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이것만 보고는 해석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것만 가지고 막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방금 읽은 2절부터 3절부터 8절에 나온 이 다니엘이 본 환상만 보고 막 해석을 막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본문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해석이 같이 있으면 그 해석을 보고 해석할 수 있고 해석이 없으면 해석할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은. 그냥 상징적으로 환상 중에 어떤 상징적인 것을 봤죠. 이것만 있으면 이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더라. 천사인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죠. 또 내가 울레 강의 둑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오더라.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많은 때에 있을 일이니라.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수양과 수렴소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두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죠. 20절에
내가 본 두 뿔 달린 수량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분명히 해석해주고 있죠.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가지고 막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 수량이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외에 다른 해석을 하는 모든 해석은 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아, 이게 메대와 페르시아지만 사실은 뭐 미국을 의미하고 아니면 뭐 러시아를 의미하고 중국을 의미하고, 어떤 분들은 이건 사실은 외계인이고, 이런 모든 주장들은 다 잘못된 가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입니다. 성경은 수량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외계인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아닙니다. 두 뿔이 달린 수량은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뿔 하나가 메대고 뿔 하나가 페르시아겠죠. 두 왕국이 합해져서 하나의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이 메대와 페르시아는 하나의 제국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페르시아가 훨씬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페르시아라고 또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연합된 형태의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21절, 거친 수점소는 그리스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 즉 내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예,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수량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이고 수렴소는 그리스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소는 그리스 왕이나 그리스 왕이나 왕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다니엘서에 나온 짐승들이. 그래서 그리스 왕이에요. 또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주님께서는요, 형상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는데요, 2장과 지금 7장과 8장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장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8장도 그래, 뭐 여기서 페르시아랑 그리스라고 하니까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7장의 짐승들은 이건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사적인 해석이에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7장에 나오는 어떤 사자가 영국이고 곰이 러시아고 표범이 미국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그렇게 해석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다른 근거를 댑니다. 러시아 하면 보통 러시아에 뭐 곰이 있고 곰이 러시아의 상징이고 영국의 상징은 뭐 사자고, 그러니까 사자가 영국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듯해 보일 수 있는 해석일지는 몰라도요,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서는 똑같은 인간 왕국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땐 이 세상 왕국들이 멋있어요. 대단하고 막 금속으로 이루어졌고 인간 문명이 막 발전하고 있잖아요. 막 고층 빌딩들 있고 막 스카이라인이라고 그러죠. 도시들에 막 보면은 막 웅장하고 막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장은 인간의 관점으로 본 이 세상 왕국들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쇠로 돼 있고 막 금속으로 돼 있고 멋있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땐 이 세상 왕국들이 멋있게 보입니다. 7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이 세상 왕국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곰이나 사자나 표범이 아니라 뭔가 거기서 변질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은 표범의 머리 하나만 만들어 주셨어요. 7장에 나온 표범은 머리가 넷이나 달려있죠. 사자 등에 막 날개가 달려있고 뭔가 변질된 끔찍한 짐승들이고요. 사람들을 잡아먹는, 막 곰은 고기를 막 잡아먹고 있었죠.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히는 이 세상 왕국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8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뭘까요? 똑같이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지금 그 앞에 바벨론은 언급하지 않냐면 바벨론은 이미 지나갔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바벨론 다음에 올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올 그리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수량과 수렴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건 누구의 관점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땐요,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이런 왕국들이 끔찍한 짐승이었고요. 실제 이런 왕국들은 많은 민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선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행복한 전쟁은 없어요. 명령하는 사람은 행복할지 몰라도요, 자기는 전장에 뛰어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 또 일반 민간인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쟁은. 그래서 이런 왕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여기서 열거된 왕국들은요, 그냥 하나의 왕국 정도가 아니라 제국들이에요.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을 해야 제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제국이 탄생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제국들이, 특히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수량과 수점소 같은 가축으로 보였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곰이랑 사자랑 막 서로 싸우고 있고 막 있으면 어떡하실까요? 도망가겠죠.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바로 눈앞에서 수량과 수점소가 싸우고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무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가축이, 그것도 뭐 소 같은 게 아니라 작은 가축이 중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양은 좀 크긴 하지만 뭐 염소랑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런 게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염소 막 들이받고 그러잖아요, 머리로.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장면은 아니, 막 도망갈 만큼. 그냥 지켜볼 만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뒤에서 설명하고 오후에도 설명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는요, 그리스는 이제 좀 나뉘긴 해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선대해 줬습니다. 친밀하게 대해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뭐죠? 에스터가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황제죠. 페르시아의 황제랑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는 아주 번성하게 됩니다. 고위직에도, 모르드게도 고위직에 올랐잖아요. 고위직에 오르고. 그 정도로 이 페르시아는 비록 유대인들을 포로 잡아간 바벨론을 정복한 제국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양으로 나온 거예요. 숫양은 위협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2장은 인간의 관점으로 왕국을 바라본 것이고 7장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왕국들을 바라본 것이라면 8장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바라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왕국인데 언제는 형상으로 나오고 또 어디에서는 끔찍한 짐승으로 나오고 또 어디에서는 그냥 가축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이 비슷한 것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의 눈에는 사자로 보이고 누구의 눈에는 어린 양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눈에는 뭐죠? 어린 양으로 보여요.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희생물이 되신 어린 양으로 보이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눈에는 사자로 보입니다. 무서워요. 두렵고 그분이 오시는 걸 보고 다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잖아요. 자, 나를 멸망시키러 오시는 분, 나를 잡아먹고 멸하려고 오시는 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 서로 다른 눈으로 보이는 건 성경에서 충분히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그 서술 방법이에요.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똑같은 왕국을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형상의 금머리는 바벨론이었죠. 하지만 이 장에서는 형상의 은 가슴이 어떤 왕국인지 밝혀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 머리는 금이었고 그 머리는 곧 왕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노수로 된 이 허벅지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그 다음에 오는 왕국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그런데 8장에서는요 이것이 메데아 페르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은 가슴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바로 메데아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요. 놋다리의 정체도 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8장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라고 세 번째 왕국은 그리스라고 정체를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2장의 형상의 각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7장의 짐승들도 순서대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또 그리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8장의 시점에서는 바벨론이 거의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둘째 왕국인 메데아 페르시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줄 때는 바벨론이 위력을 펼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금머리가 바벨론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럴 필요가 있었지만 7장과 8장에서는요 이
그리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아직 그리스가 등장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요, 성경 비평가들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책이 창세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성경 비평가라고 하면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비평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 같은 레벨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비평을 많이 하는 책이 창세기와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보다 다니엘서를 훨씬 더 많이 비평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적이고 이것은 그냥 풍요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둘러댈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의 문제는 뭐냐면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나라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다니엘 시대에 정말 기록됐을 리가 없다. 이거는 적어도 나중에 정말 훨씬 이후에, 마카비 이후에 기록된 책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굉장히 많이 비평을 합니다. 이 7장과 8장에서 그리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아직 그리스가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 중기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리라. 누가 그런 예언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황당하고 다 조작됐다고 생각하겠죠. 조선 중기에 어떻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비평가들은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말도 안 되는 책이다, 이거는 조작된 책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7장과 8장은요,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이루어지겠죠.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미 모두 성취된 역사의 기록입니다. 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과거에 또 성취가 되었지만 일부, 또 어떤 부분은 미래에 성취가 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다니엘이 본 수장의 두 뿔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컸다고 그러죠. 이건 메대보다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두 왕국이 연합했지만 한쪽이 더 강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페르시아는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이기도 하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벨론 전역과 그다음에 페르시아 영토 전역과 또 유대인들의 본국인 이 팔레스타인까지도 다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이 메대 페르시아는요, 7장에서 많은 고기를 먹어치우는 곰으로 표현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8장에서는 이 둘째 왕국을 수량으로 묘사하고 있죠. 역사적으로도요, 수량은 페르시아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량의 뿔이 두 개지만 하나의 짐승에 속한 것처럼 메대와 페르시아는 두 왕국이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4절에 내가 보니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페르시아의 전성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요, 메대의 다리오보다 훨씬 강했죠. 고레스는 왕국을 서쪽, 북쪽으로 확장했고 이후에 그의 아들이 이집트를 포함한 이 남쪽으로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페르시아는 제국을 확장했고요, 정말 막강한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역사, 세계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메데 페르시아의 군대는 동쪽으로는 힘을 쓰지 못했어요. 서쪽으로는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또 시리아, 소아시아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카스피해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과 이디오피아와 또 이집트, 리비아까지 이렇게 다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동을 아우르는 엄청난 큰 제국을 만든 거죠. 성경은 페르시아가 동쪽에서 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2장에서 기록된 형상의 은으로 된 가슴은 7장에서 둘째 짐승인 곰으로 묘사되었고 8장에서는 수량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동일한 왕국이 서로 다른 상징으로 묘사된 이유는 관점의 변화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장에서 은가슴으로 묘사된 이유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7장에서 곰 같은 짐승으로 묘사된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8장에서 수장으로 묘사된 이유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장은 곰처럼 두렵거나 또는 호전적인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수장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근한 동물이죠. 양을 길렀잖아요.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었죠. 유대인은 양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에게 수장으로 보인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페르시아는요,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비용과 또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용까지도 대줬죠.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에 올랐고요. 또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또 에스더가 그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페르시아에서의 삶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제 새 방향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곰 같은 짐승인 이 페르시아가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을 삼켜버리는 끔찍한 짐승 같게 하셨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친근하게 대해주는 수장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수장, 그렇게 친근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인들과 평화롭게 지냈고 심지어 결혼까지 한 거죠. 이 에스더를 보면요, 유대인 여자가 물론 왕이긴 하지만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금지된 거죠. 성경에서 금지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이 금지되지 않고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 친근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과 결혼하는 것을 두고 어느 유대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7장에서 페르시아를 곰같이 생긴 끔찍한 짐승으로 묘사하셨지만 8장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인 수장으로 묘사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5절에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보라 수점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가 두 뿔 달린 수장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가되 힘차게 경노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내가 보니 그가 그 수장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수장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수장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수장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수장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더라. 예, 이 수점소는요, 그리스의 왕이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몸을 땅에 대지 아니했다는 건요, 엄청난 속도로 왕국들을 점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아다닌다 그러죠. 날아다닌다. 7장에서는 이것을 두고 날짐승의 날개 4개가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7장에서는요, 이 그리스로 묘사된 동물인 표범의 등에 날짐승의 날개가 4개씩이나 달려있어요. 날아다닌 거죠. 근데 8장에서는 이것을 염소로 묘사하고 있는데 땅에 발을 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발을 대지 않으면 어떻게 한 거죠? 날아다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더는요, 인더스와 나일까지 세력을 확장했고요. 페르시아와 시리아와 페니키아, 이집트, 바벨로니아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는 지중해 그리스도로부터 인도의 겐지스까지 통치했어요.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고요. 12년 만에 이 모든 지역을 정복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8절 그러므로 그 수점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 내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뿔이 갑자기 꺾인 것은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은 걸 의미하죠. 술에 취해서 32살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자리는 네 장군에 의해서 네 조각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셋째 왕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가 멸망한 건 아니에요. 다만 4개로 쪼개진 거죠. 큰 뿔이 4개의 뿔로 바뀐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3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서가 지금 기록된 거냐 대략 그러니까 BC 600년이에요. 근데 실제 그리스는 그로부터 300년 후에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바벨론 있다가 이제 바벨론 거의 끝물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전성기를 구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역사를
마치 보고 기록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미래로 가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다니엘도 몇백 년 후에 미래로 가서 보고 성경을 기록했기에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황당하게 다니엘서를 생각하고요. 이거는 조작된 문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수렴소의 넷불은요, 7장에서 셋째 짐승의 머리가 4개였던 것과 일치를 하죠. 이들은 알렉산더를 이어서 그리스를 통치한 이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들이었습니다. 제국은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이렇게 4개로 분할이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4왕국 중 오직 2왕국인 시리아와 이집트만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이 2왕국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 때문이에요. 이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처음에는 창세기에서 전체 인류를 다 다루죠. 이방인으로 다룹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등장과 함께 이제 히브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히브리인을 나눠서 다루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하나님께서 역사 보시는 관점이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보시게 되죠.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방 민족, 이방 국가들의, 이방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도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근데 어느 왕국들만 나오냐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방 왕국만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그게 바로 미국, 소련, 러시아, 중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예요. 이런 나라는요, 성경에 직접적인 예언과는 관계가 없어요. 간접적인 예언과는 관계가 있죠.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할 때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나 한국 다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간접적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거긴 저도 들어가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겐 할 때는 거기엔 저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싫어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G7이다 하면서 세계를 선도해 나간다 이렇게 잘난 국가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는 주목받는 국가들이죠.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그렇죠. 하나님께는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들이에요. 관심받기예요. 하나님의 관심받.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나라는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엔 지금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걸 멈추시고 교회를 다루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원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들이에요. 방금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 그리스 왜 이런 제국만 다루시냐면 이스라엘을 점령한 국가들, 제국들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국가들이죠. 또 이집트, 시리아, 페니키아 다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들이에요. 성경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해석한다고 푼다고 하면서 미국, 러시아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미국과 러시아와 관련이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성경의 예언은요, 이스라엘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직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이방 국가만 언급이 돼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방 국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고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켜야 될 말씀은 있죠. 제가 지켜야 될 말씀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항상 정직하게 행하라고 했으면 정직하게 행해야 되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죠. 이건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인데요. 저만 콕 집어서 저에게만 주신 말씀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콕 집어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 시리즈 할 때 첫 강의가 그랬죠.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였죠. 이 세상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특별한 것, 이스라엘, 그 다음에 특별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엔 다 특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말을 쓸 때 무슨 의미로 쓰냐면 나는 너무 특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나는 지금 너무 특별해. 내 상황이 너무 특별해. 그래서 약간 여기서는 내가 장사하면서 조금 거짓말을 해도 돼. 왜냐하면 내 상황은 너무 특별하니까.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무엇에 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언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갖고 와서 미국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뭐 말세 막 이렇게 해석하면요, 그거는 그냥 자기 판타지 소설을 쓰는 거지 성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그 예언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 이유가 막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는 다 틀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젠 정말 마지막 때다. 트럼프 이름을 봐라. 이 세상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다. 나팔 아니냐. 마지막 나팔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그래서 트럼프의 임기 중에 분명히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막 갖다 붙인 해석이죠. 저는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경에 없는 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해서, 재선에 보통 다 성공하죠. 미국 대통령들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했을 때도요, 막 반발을 했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트럼프가 성공할 것이고, 뭐 바이든은 어떻게 될 거고, 뭐 체포될 거고, 뭐 가짜 뉴스들 보고. 바이든은 체포될 거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체포됐나요? 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이거는 안타깝다. 성경을, 예언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왜 성경을 연구하지? 왜 트럼프, 뭐 폭스뉴스, 왜 이런 거 보고 예언을 연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경에 없는 거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리아는요,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위치해 있죠.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자주 언급돼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했죠. 그래서 성경이 자주 언급돼요. 이 두 왕국은 서로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하게 됩니다. 시리아가 강했을 때도 있고 이집트가 강했을 때도 있는데 둘이 강하니까 서로 싸우려고 그래요. 마치 일본이 강할 때 중국과 한번 붙어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그때 어떻게 하죠? 그냥 배 타고 중국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조선 땅 길을 내달라 이렇게 하죠. 똑같아요. 이스라엘한테 길을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내주나요? 그럼 길을 내주면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요, 이 두 왕국을 북쪽의 왕국, 남쪽의 왕국 이렇게 불러요. 러시아를 북쪽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시리아가 북쪽 왕국이에요. 이집트가 남쪽 왕국이에요. 따라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북쪽의 왕국을 러시아나 중국이라고 해석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지 300년 후에 알렉산더는 수렴소를 자신의 제국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일부러 역사적인 부분은 많이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과 뭐 5대 제국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성경과 그 당시 고대 제국들에 관한 책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알렉산더는요, 수렴소를 자신의 상징으로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가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수렴소의 아들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렴소 엄청 좋아했던 거죠. 알렉산더는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행한 겁니다. 자기를 수렴소로 성경은 다니엘서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수렴소를 자기의 상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국의 깃발에도 수렴소 모양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곰과 표범은 사람들이 피하는 무서운 동물이지만 수장과 수렴소는 사람들이 기르는 친근한 동물이죠.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다른 왕국들에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친근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상징으로 예언을 했던 겁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참고로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이 뭐 다 사실이다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어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참고하느냐?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까지는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과 요세푸스의 글이 다르다. 그럼 요세푸스의 글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팔레스타인에 왔을 때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제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밤에 특이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유대인 대제사장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는 그때까지 대제사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유대인들 문화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그 밤에 유대인 대제사장이 그를 찾아와서 자신이 정복자와 만나야 한다는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도.
그래서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내용의 꿈을 꿨던 거죠.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진군할 때 실제 대제사장이 이제 의복을 완전히 갖춰 입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춰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대제사장을 보자 꿈에서 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에서 엎드렸대요.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알렉산더에 관한 이 8장의 예언을 보여주었고요. 알렉산더는 그걸 굉장히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뿔이 꺾인다,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했던 거죠. 그거 봤으면 좋게 여기지 않았을 텐데 막 정복하고 이기고 이것만 봐서 좋게 여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자기에 대해서 이미 3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데 큰 정복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됐고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세푸스의 그 글에 나온 기록이에요. 이 유대 고대사는요, 대부분 다 요세푸스의 글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 위키 뭐 이런 데 검색해 보셔도 나와요. 알렉산더와 유대인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호의를 굉장히 베풀었다고 다 그렇게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느 종교의 어느 경전에도 이렇게 정확히 예언이 기록되고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9절에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주셨죠. 이 땅은 역사적으로 20개의 그룹이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차지했었죠, 먼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차지했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차지했었죠. 바벨론도 차지했죠. 그리스도 차지했죠. 로마도 차지했죠. 20개의 그룹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 포함되지 않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얼쩡거린 건요, 불과 수십 년 전에 불과해요.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의 후손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랍 민족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아랍 국가들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요, 종교적인 어떤 유대교를 중심으로 건국된 게 아니에요. 민족을 중심으로 그냥 건국됐을 뿐입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버린 지가 이미 20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인들을 받아줬습니다. 함께 국가를 같이 여기서 건설하자. 너희들도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럼 같이 살자 이렇게 했는데 팔레스타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일부 팔레스타인들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막 그 아라파트랑 뭐 해가지고 막 유대인들이랑 싸우는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은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자기들도요, 거기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 주인인데 유대인들이 와서 뺏어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주 종교는 유대교지만 무슬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 자료를 보여줘서 저도 봤는데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우리나라도 군대에서 성경을 읽는 게 허용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에서도요, 구약 성경을 읽어도 돼요. 유대교 신자들은. 그래서 군대에서 구약 성경을 보급해 준대요. 이스라엘이니까 당연하게 보이죠. 코란도 보급해 준대요. 코란도. 무슬림 군인들이 있고요.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에 무슬림 신자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코란을 배포해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고,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무교예요. 일부가 유대교고 일부가 이슬람인 겁니다. 유대교 신자들에겐 구약 성경 나눠주고요, 보급해주고요. 무슬림들에겐 코란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근데 팔레스타인들은 그냥 싫다고 떠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떤 그 정당성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재물이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지역은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해관계가 얽힌 곳입니다. 일종의 어떤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때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됐죠.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요충지이기 때문에. 길목이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이곳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무기또 언덕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나폴레옹이 그 무기또 언덕을 보고요 감탄을 했다고 하잖아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이런 곳에서 일어날 만하다 하면서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알던 분 중에서도요 주먹 쓰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요. 어디 창고를 보더니 와 여기는 사람 잡아다 가두면 참 좋겠다 이렇게 와 참 별 생각을 다 하신다. 저 같으면 어떤 뭐 안 쓰는 물건 쟁여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사람 가다 두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폴레옹은 와 여기서 전쟁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곳을 기쁨의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기쁨의 땅. 지금 여기 9절에 나오죠. 기쁨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쁨의 땅은 불쾌한 땅이 돼버린 거죠. 잠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럴 때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먼저 이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가나안 민족들이 여기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신 거죠. 가나안은 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신 건데요. 기독교인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그래서 뭐 가나안의 성도들 하면서 그게 기독교인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나안은 기독교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와 관련 있는 땅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이지 우리와 관련 있는 장소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또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스가랴서 2장 10절에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러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예, 주님께서는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먼저 가나안이라고 부르신 이유는요, 가나안 민족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근데 이제는요, 주님께서 이제 보시는 관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거룩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오히려 거룩하지 않은 땅 같아 보여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땅에 거하셔야만 비로소 그 땅은 거룩하신 땅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3절에선 또 주님께서 이 땅을 부르시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여기선 이 땅을 주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땅.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마귀가 이 땅을 미워하는 이유죠. 마귀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땅,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싫어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만이 주님의 땅이라고 불려요.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거죠. 특히 이 땅이 주님의 땅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은요, 주님의 땅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땅이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주님의 땅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세 번째, 이사야서 8장 8절에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을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또 부르고 계시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네 번째, 이사야서 26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의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과 보루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고 이로써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했기 때문이니이다. 너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이사야서 26장 3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문맥을 보면 이거는 천년왕국에 관한 문맥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교리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맥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천년왕국에 관한 문맥에서
이 땅을 유다의 땅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유다의 땅. 사무엘상 13장 19절에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온 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 같은 땅이에요. 임마누엘의 땅, 이스라엘의 땅, 유다의 땅, 다 같은 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4장 15절에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 땅을 히브리인들의 땅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요 약속의 땅이라고 또 부르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가나안, 주님의 땅, 임마누엘의 땅, 이스라엘의 땅, 유다의 땅, 히브리인들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는 기쁨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주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운명뿐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게 예언인 거죠. 또 어떻게 하면 개인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운명을 예언하셨고요, 주님께서는 예언하신 그대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이 세상의 운명에 관해서도 예언하셨고 이 예언도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 48장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밝히 알렸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보였느니라. 또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하매 그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너는 고집이 센 자여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죠.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내게 밝히 알렸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게 그것을 보였나니 이것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였도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우연이라거나 환경이나 인간이나 우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떤 걸 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럼 결국 모든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이가 예를 들면 실수로 누구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시 이거 사서 보상해 줄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인간이 망가뜨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망가뜨렸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과 새 땅을 만드실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망쳐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 책임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해요. 그럼 이제는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뭘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데 뭘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버틴다면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그래서 내가 다 사줄게. 너 뭐 먹고 싶어? 원하는 거 다 사줄게. 그런데도 그래도 싫다고 거부한다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프다며 내가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사줄게. 근데 그걸 거부해요. 그럼 그 사람 굶주림을 채워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요, 없는 것들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다른 제국으로 대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벨론의 권능을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의 권능을 그리스로, 그리스의 권능을 로마로 대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체하시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수세기 후에 미리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멸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러한 사실을 수천 년 전에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다니엘서나 계시록 같은 책을 기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비록 즐거운 곳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이 세상 같은 끔찍한 곳은 보지 않게 될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 셋째 하늘에 가게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이 그나마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정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곳에 가게 되죠.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좀 아픈 데가 있어도, 집값이 좀 떨어져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거거든요, 우리는. 더 훨씬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은 곳에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려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느부갓네살은 큰 제국을 통치하는 막강한 왕이었지만 잠시 동안만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알렉산더는요, 더 빨리 사라졌어요. 그렇죠? 더 큰 제국을 통치했지만, 더 강력한 왕이었지만 더 빨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이 한때 강력한 권력을 자랑했지만 곧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누구도 주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는 못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오직 굳건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언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가 권력을 잡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